말씀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유다지파 사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청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이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칭찬합니다. 온라인으로도 많은 반가운 분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또 댓글을 통해서 참석 확인을 해주셨고 또 여러분들 앞에 계신 것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전하길 때에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받겠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살펴보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예상하지 못하는, 상상하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그려놓고 계십니다. 그 큰 그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 그림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시간이 지나갈수록,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 그림들이, 퍼즐들이 맞춰진다고 하죠. 하나씩 하나씩 맞춰지는 그 재미와 감동과 기쁨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습니다. 남은 자생이 그 그림을 그려가는, 하나님께서 그려가도록 우리 삶을, 우리 시간을, 우리의 물질과 은사와 재능과 생명을 내어드리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 시간, 물질, 은사, 재능, 열정을 도구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 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역의 현장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이 큰 기쁨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후에 본 예배당에 들어와서 더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기 위해서 의자에 앉았어요. 평소에 앉지 않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쪽에 앉아서 깜깜하게 불 꺼지는데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예요. 보니까 저장되어 있지 않은 낯선 핸드폰 번호입니다. 번호가 낯설어서 받아보니까 한 여성분이 연세가 있으신데 일신교회지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보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분이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오전 10시에 1층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이 예배 드리고 2층에는 어른들이 예배 드리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손자를 보내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이제 신앙생활하게 만들고 싶어서 주일학교 있는 곳을 찾다가 우리 교회 소개받고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구소동에서 할머니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 손자가 할머니 집에 오게 되었는데, 이 어릴 때 교회 조금 가다가 또 부모님이 이제 경기도에 있으면서 신앙생활 전혀 안 하는 차에 다시 이제 신앙생활 하면 좋겠다. 그래서 할머니가 데리고 와서
할머니는 예배 드리고 주일학교 보내서 좀 적응하면 좋겠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참 전화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연결된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래 간섭하심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혹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놀랍게 인도하시구나를 순간순간 경험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도 있죠. 그분에게 전화하라는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혹은 이번에 수요 기도회에 또 참여하라는 그런 인도함을 받고 또 참여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큰 사건이든 작은 사건이든 그 하나님의 그 이끌림,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인도하심보다 조금 더 큰 차원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이 소명, 부르심은 전임 사역자, 목회자, 선교사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소명이라는 주제는 보다 넓고 깊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신앙생활에 하나님 앞에서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모습,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부르심 앞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맞게 사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세 가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 그 부르심에 반응해야 됩니다. 그 반응은 각자 달라요.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도망갑니다.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 거예요. 혹은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니에요. 거부합니다. 저는 아니에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제가요? 지금요? 저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세 번째, 도망을 가든 거절하든 거부하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얼마나 철저하게, 얼마나 순전히 온전하게 순종하느냐 문제입니다. 자,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뭘까요? 사명자의 삶이에요. 그 부르심에 반응하면서 부르심에 맞게 살아가는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하는,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 사역자, 선교사들만 사명자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았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걸맞는 삶, 즉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가, 그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2절 우리가 말씀 읽었죠. 2절 말씀 보시면 보아라, 내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사람 전체 많아요, 그렇죠? 유다 지파 전체 유다 지파 그 중에서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이렇게 딱 명확합니다. 전체 다, 사실 우리 모두가 다 부르심을 받지만 하나님은 각자 한 사람을 부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적용한다면 여러분의 가문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박씨 가문에 밀양 박씨 몇 대손,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누구의 아들인 나 박수목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 부르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출애굽기 동상하고 민수기 묵상했죠. 민수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를 세신다 했잖아요. 여러분 수를 대충 쫙 보고 한 60만 명 되겠냐 이렇게 합니까? 아니에요. 모든 지파가 한 명씩 한 명씩 이름 다 불러가면서 세는 겁니다. 하나님의 수를 세는 관점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살펴보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 살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사람들은요, 끈기 있게 그 부르심에 이끌려 사는 거예요. 우리가 8월 한 달 동안, 그 7월 동안 묵상한 게 뭡니까? 우리의 인생의 여정 그리고 신앙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달려가야 되잖아요. 그 달려갈 수 있는 힘이 뭡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 중에서 그냥 떠밀려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삶에 임재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를 부릅니까? 이름도 어려운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이름도 탁 나오죠, 그렇죠? 브살렐을 지명하여 불렀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렀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함께 묵상했죠. 85세의 갈렙도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여 불러가지고 많은 사람들 중에 지파의 한 사람으로 지파의 대표자를 불러서 사명을 주셨어요. 12지파의 사명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아무도 몰랐죠.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 땅을 정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을 쟁취하는,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외치고 갔던 그 큰 그림을 하나님은 그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갈렙이 그 큰 그림을 염두에 두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고 부르심에 합당한 사명을 이루고 가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갈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 큰 그림을 읽고 나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들 앞에 나는 주 나의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따랐습니다. 확실히 부름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소명의식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 나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의식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흐려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오늘 본문에처럼 말씀처럼 브살렐이라는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부르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르심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야기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어요. 대개는 평범하게 살던 어떤 사람이 하늘의 강력한 메시지를 받고 삶의 방향을 바꾸고 목적 있는 삶을 사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대한 분들이 많이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거대한 그 족적을 남기지 않은 모든 분들까지 다 적으면, 그렇죠? 이 성경의 분량이 평생 읽어도 부족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봐도 위대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러나 그 위대한 걸음을 걸었던 사람들도 있는 반면에 어떻게 보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작은 부분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얼핏 보기만 해도 그들이 선지자나 사도나 예언자나 목회자, 왕, 이때라는 그런 그 거대한 종교적 소명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닌 것도 많아요. 일상으로의 부르심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브살렐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나게 대단한 부르심이 아니라 그가 가진 기술, 그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 하는 그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요,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있던 사람입니다. 건축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 사람을 부르십니다. 평범한 사람 같아 보여요. 오늘 주변에서 그냥
볼 수 있는 어느 노동자, 기술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른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 말씀이죠.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무엇을 채워주십니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십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고안해내고 계획하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온갖 기술을 발휘해서 보석을 깎아내고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삶의 자리에서 엉뚱한 곳으로 부르시지 않고요. 여러분이 잘 하고 있는 그 일,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은 그 일에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을 더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게 기술이에요. 그 기술.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기술을 다듬는 거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가운데 보니까 열심히 훈련하고 또 연습하고 노력하고 힘내고 하잖아요. 그게 다 필요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열심히 살펴보고 하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기술을 좀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거기에 너무 집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술, 사람을 움직이는 기술, 돈을 버는 기술, 물건을 아름답게 좋게 만드는 기술, 이 세상에서 필요한 그 기술들, 하나님께 구하는 것도 그 기술이에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소문이 나게 해주세요. 실력이 늘게 해주세요.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좋은 결과 내게 해주세요. 이 기술들 구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역사해 주시면 그런 기술들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고 또 개발되고 소문이 나고 잘 되게 해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술만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필요한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 위에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기술만 하면 돼. 손만 잘하면 안 되죠. 요즘은 그렇죠. 창의성과 함께 또 남들이 만들지 못하는 것,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지식, 정보도 많이 해가지고 개발해내야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기술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필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술은 있어요. 기술은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지식도 차고 넘칩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지혜가 없던 거예요. 지혜가 없으니까 그 기술로, 그 지식으로 사람을 상하게 만들고 사람을 배신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기보다는 사회에 악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기술도 받고 지식도 받지만 그보다 더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사한 것은요, 이 브살렐만 부른 게 아니라 브살렐과 함께하는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은 부르실 때에 한 명 한 명 부르시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옆에 누군가를 또 부르시는 거예요. 함께 동력하라고. 누굴 부립니까? 6절 말씀 보세요. 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브살렐과 함께 누구를 세웁니까? 오홀리압을 세우는 겁니다. 이 동력자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시면 많은 사람을 부를 때에 항상 옆에 동력자를 불러주십니다. 보완하고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동력자가 필요하고요. 우리가 그런 동력자가 되길 바랍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처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게 하겠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홀로 일하지 않고 함께 일하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함께 일하도록 부르셨거든요. 교회에 함께 일하는 기회와 자리와 모습들을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정말 강조하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수요 기도에도 함께 하십시다. 많이 같이 하십시다. 열심히 하십시다. 동참하시고 참여. 최대한 함께 하는 거.
앞으로도 많은 사역과 섬김의 현장 가운데 함께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두 사람만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름이 나오잖아요. 브살렐과 올리압. 이 두 사람이 다 했느냐? 무슨 일을 합니까? 이 기술을 주고 온갖 기술 다 발휘해서 뭘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성전 회막에 필요한 기구들과 또 여러 가지 도구들을 만드는 그 사이가 아니에요. 정교하게 만들고 가꾸고 꾸미고 다듬고 하는 그걸 만드는 거야. 네, 이어지는 말씀 보시면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브살렐과 올리압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 기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더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브살렐뿐만 아니라 올리압 플러스 이름 없는 많은 사람들도 함께 이 사역에 감당하겠다. 그리고 무엇을 주십니까? 기술과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런 기술과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우리 교회를 섬길 때도 우리에게 필요한 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기술과 함께 성령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에 기도할 때에,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두 가지 항상 같이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술도 주시고요, 지혜도 주십시오. 그래서 이 기술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상처 주지 않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또 함께 갈 수 있는 그 기술입니다. 그 기술과 지혜 가운데 여기 계속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함께 할 수 있는 지혜, 함께 할 수 있는 기술 만드는 거예요. 혼자 하면 편하죠. 혼자 하면 빨리 갈 수 있고 그냥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래서 함께 할 수 있는 기술과 지혜를 함께 키워가야 됩니다. 마음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포기하고 희생하고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 브살렐과 올리압의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소명에 대해서, 부르심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구약의 에스더를 생각해 보면 좋아요. 이 에스더가 어떤 여인입니까? 포로로 잡혀갔어요.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미모가 뛰어났어요. 왕후가 죽자 많은 전국에 있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불러 모아서 이제 후궁을 세우는 거죠. 이 젊은 에스더는 힘있고 능력 있는 왕이 후궁을 늘리는데 뭐 지극히 당연하게 쓰였던, 어떻게 보면 수단, 도구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주도권이 없습니다. 왕이 간택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희생자입니다. 자기에서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 전체가 민족의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졌을 때에 에스더는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위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지명하여 부르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치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닐 수 있습니다. 끌려가듯이 자기 의사와 반하여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황이 오히려 역전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의 멘토인 모르드게가 그녀에게 이런 편지를 쓰죠.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에스더 3장에 보면 왕후께서는 궁궐에 계시다고 하여 모든 유다 사람이 겪는 재난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 유다 민족이 다 죽게 되었는데 왕궁의 왕후로 있기 때문에 당신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말이에요. 이런 위기의 때에, 이런 급박한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왕후 에스더를 계획해서 다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잖아요. 그 큰 그림의 한 조각이 되는 겁니다. 에스더가. 근데 몰라요. 자기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왕에게 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다가 나까지 어려움 당하느냐, 아니면 입을 다물고 그냥 나라도 살아야 되겠느냐, 그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의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저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왕후 에스더가 자신 살기 위해서 왕을 찾아가서 우리 민족을 좀 살려주십시오 말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자기도 어려움 당할까 봐 입을 다물고 있으면 당신 살아날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물론 당신이 살아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 민족은 죽게 되잖아요. 근데 모르드게 믿을 건 뭐냐면 이 왕후 에스더가 입을 다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림을 그려가신다라는 믿음이 있는 겁니다. 이게 귀한 거면서 어떻게 보면 나에게 적용할 때에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에스더처럼 이 자리에 보내셨어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입을 딱 다물어 버리면 일이 안 될 것 같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는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나님께서 일하시고자 한 그 큰 그림에서 내가 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빠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계속 강조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우리 굳이 왜 우리가 해야 될까요? 내가 나서야 될까요? 내가 그 에스더 역할을 해야 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영광스러운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이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쁨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나누면서 생각해 볼까요? 자, 그래서 이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통하지 않아도 일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이런 영광스러운 은혜를 줄 겁니다.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입을 다무는 것 때문에 살려고 입을 다물었다가 망하게 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에 당신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왕이 선택하여서 왕후가 되었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당신을 부르셨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확신이 있으면 그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반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고 나를 이 자리에, 그리고 이런 은혜와 능력과 가진 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 아닙니까?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 구체적이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얘기를 주일에도 예전에 한번 했는데 여러분들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요, 여러분의 집이 더 넓어지길 축복합니다. 거실이 넓어지고요, 또 쾌적 환경 속에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넓은 거실과 좋은 집에서 사는 거 그냥 우리만 잘 누리는 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를 1층으로 이사가게 하셨는가? 왜 우리가 거실 넓게 하셨는가? 왜 밑에 집에 우리가 아이들이 떠들어도 한 번도 올라오지 않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좋은 집을 주셨는가? 바로 이때를 위함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왕후가 되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또 여러분들 차를요, 뭐 한 1인당 한 대씩 다 사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차 뭐 2대 뭐 있는데 3대도 있고 그래서 주차난이 심각한데, 제가 권면하는 것은요, 우리 앞으로 우리 비전과 모토를 삼고 싶어요. 가족들이 타는 승용차, 뭐 SUV도 괜찮아요. 그거 하나 타시고 더 큰 차 하나씩 더 세컨카로 있어야 됩니다. 승합차 같은 거 있잖아요. 11명, 9명 탈 수 있는 그런 차들이 집집마다 다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식구들 다 타고 어디 다닐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 태워가지고 수련회로 가고 교회도 오고 이렇게 하게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셔서 차를 많게 하고 차가 큰 거, 많은 사람 탈 수 있는 거,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준비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준비라는 단어를 이제 여러분 제시했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큰 그림을 안 그립니다. 내가 그려본 그림, 내가 그린 그림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우리 집에 우리 가족들, 아니 우리의 뭐 형제, 부모님 오셔가지고 뭐 잘 지내고 좀 뭐 넓게 식탁 나누고 할 정도. 차도 우리 식구들이 뭐 3명, 4명, 5명이니까 좀 넉넉하게 타고 짐을 싣고 차박하고 여행 가고 뭐 그렇게 하는 거, 그 정도밖에 안 그래요.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데 그 그림에 대한 준비가 없는 겁니다.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왕후 되어서 그냥 보석으로 치장하고 화장하고 시녀들과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의 삶이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더 이상 해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더 이상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도 나는 잘하고 있다. 이 정도만 해도 버겁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것이, 그것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때를 위함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위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볼 때에 종교적인 목회자, 사명자, 사역자들만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그런 분들도 있지만 그냥 삶의 자리에서 부르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도록 부르심 받았어요.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의 높은 공무원인 거예요. 그리고 누가는 의사로 부름 받았고요. 그들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부름을 자기의 성공, 자기의 성취, 자기의 만족, 행복으로 끝내지 않았어요. 그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한 발 더 나가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자신의 위치, 권력, 힘, 능력, 은사 가진 것을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자신의 생명을 내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에게 나가는 겁니다. 왕인 후의 자리에서 자기만 생각했다면 그렇게 못 나겠지만 거기에서 나가서 입을 여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 더 나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머물지 말고요. 한번 나가셔야 됩니다. 자,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면 성경에 나오는 부르심의 공통점이 있어요. 6절 말씀 아까 봤죠? 분명히 나는 단 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올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자기가 내가 한번 해볼까요?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지 중에 저와 여러분들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아, 저 부르심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저 나를 여기에 부르시구나. 지난번에 봄학기 때 생명의 삶 하고 할 때, 생명의 삶 공부할 때마다 고백하는 것은요, 꽤 오랜 시간 동안 지나왔지만 그때까지 들리지 않다가 이번에 이 생명의 삶이 나를 위한 거구나 하고 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르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그래 반응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생명의 삶 공부 부르심이 있는데 또 그 부르심에 대한 반응이 나와야 되겠죠. 그뿐만 아닙니다. 매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새벽마다 말씀에 대한 선포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 이것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때쯤에 나를 부르겠구나,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지. 완전히 예측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어떻게 부르실지 몰라요. 누구를 부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건데, 예를 들면 기드온이 자신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히 제가 하나님께 여쭤볼게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스라엘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보시는 바와 같이 나의 가문은 므낫세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약하고 나는 아버지 집에서 가장 어린 사람입니다. 보잘것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도 우리 지파도 아버지 어머니 중에서 내 형제 중에서 내가 제일 약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기드온을 부르십니까? 약하기 때문에 부르신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잖아요. 제일 막내를 아버지가 그 선을 볼 때에 부르지도 않았어요. 왜 열외입니다. 그런 다윗을 부르시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부르시고 사울을 부르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상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낮고 낮은 지극히 작은 사람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 프란체스코가 하나님 자신을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 의외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약하고 가장 작고 가장 천한 사람들 택하시고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부름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 이유가 뭡니까? 왜 그렇습니까? 모르겠어요. 나름 이유를 해주겠죠. 교만하지 말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여러 가지 이유겠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약한 사람을 통해서
일으켜 주시는 거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불가능한 일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약한 사람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 가서 네 민족을 구원해라. 엘리야야, 저 사악한 절대 권력 왕과 맞서라. 바울을 불러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불가능한 일들을 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성경의 부르심은 독특합니다. 독특하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저 사람은 저렇게 부르시고 반응하고 저렇게 쓰임 받는데 나는 뭔가 똑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각자의 부르심이 다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에게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 큰 것 보지 마시고 삶의 자리에서 바라보는 거야. 그것을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설교 시작하면서 할머니하고 통했던 얘기가 있잖아요. 좀 깊이 이야기를 하면 할머니가 왜 손자를 데리고 교회를 오고 싶은가. 이 할머니는 10년 전에 예수를 믿었는데 집안에 신이 내린 집안이에요. 큰언니가 지금도 굿당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영향이 있는데 근데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낫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되기 때문에 교회를 오게 됐어요. 근데 교회를 오는데 반대가 많았죠. 신이 내린 집안인데 교회 가면 죽는다. 큰 어려움 당한다. 안 된다. 근데 살기 위해서 교회 와서 예수 믿고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요. 신앙생활 잘하면서 또 다른 언니를 전도하고 형제들을 전도하고 있는. 그런데 구소동에서 신앙생활 거기서 하면서 할머니가 오고 가고 했는데 아들이 경기도에 사는데 그 아들의 아들이죠. 손자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 아이를 할머니가 맡게 돼서 키우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정이 있을까 보니까 2달 전에 이 아이의 엄마가 병으로 죽었대요. 그래서 그 조리와 여러 돕기 위해서 경기도에 가서 생활하면서 그 정리를 다 하고 장례 치르고 다 하고 아빠는 거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만 데리고 내려온 거예요. 남자 아이인데 낯선 곳에 초등학교 1학년이 할머니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안 하니까 할머니는 구소동에 교회를 데려갔는데 주일학교가 없는 거예요. 작은 교회겠죠. 그러니까 거기 앉아서 초등학교 1학년이 신앙생활을 했던 아이도 아닌데 예배 드리는 거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너무 힘들고 학교 생활도 힘들고 자기는 계속해서 원래 살던 곳에 가고 싶다 얘기하는 거예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할머니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면 내가 교회를 옮겨서라도 이 아이를 데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교회를 찾던 중에 지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은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셨다. 하나님께 만나게 하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잘 된 거 이번에 그러면 오시면 좋겠는데 차량 운행하냐는데 차량 운행합니다. 저기 현진 에버빌에 사신다. 차량 운행 코스가 맞습니다. 이번 주에 오시면 좋겠는데 하니까 이번 주는 처음 가니까 택시를 타고 가겠습니다. 그럼 오시면 반갑게 맞이하고 우리 초등부 아이들도 있고 선생님들 좋아하고 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걸 내가 여러분 나누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분이 이번 주에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온다 하더라도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 있을지 아이가 적응이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매주 기도의 시간마다 주일 아침에 중보 기도 시간마다 예배된 용을 보내주시고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분들 우리 교회 예배에 보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 응답해 주신 거예요. 오늘 제가 전화 받았습니다. 그 전화 받은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함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아요. 그 뒤에 결과는 모르겠어요. 이번 주에 오셔야 되는 것이고 오신다 하더라도 그 할머니와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잘 적응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왠죠? 아이의 상황도 그렇고 그리고 영적 전쟁이에요. 이 할머니가 그 얘기가 다시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죽는다 그랬고 집안에 우환이 생긴댔는데 며느리가 그렇게 세상 떠난 거 보니까 마음이 흔들린대요. 그러니까 더 신앙생활 하셔야지요 하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영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더 깊이 기도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그렇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전화까지 하게 만들어서 저와 통화한 거예요. 오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영혼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적응을 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다 맡기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하고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와 목장에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장이 지금 여름 지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의 방학처럼 되고 있어요. 방학은 안 하는데 방학되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역사는 쉬는 게 없습니다. 방학이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영혼을 붙여주고 싶은데 보낼 데가 없는 겁니다. 보냈는데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 정착 못한다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거든요. 오면 그분들이 알아서 정착하기 절대 아닙니다. 그분들이 잘 정착하고 목장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영혼이 오지 않고 왜 영혼이 이곳에 와서 뭐 정착하지 못하고 왜 하나님께 보내주지 않느냐?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어요. 전혀 생각도 안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어려운 분들이 오면 마음이 꺼려지고 오면 힘들어질 것 같고 오히려 편한 분들, 잘하는 분들, 도움이 될 만한 분들만 찾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더 어려운 분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찾잖아요. 신앙이 필요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그런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목장에 교회에 오고 싶고 와야 되고 왔는데 우리가 준비가 안 돼 있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상황을 만들어도 이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낯선 곳에서 이제 적응하고 있어요. 어머니를 잃었어요. 할머니하고 생활해요. 그 할머니가 아이를 키워야 돼요. 얼마나 실제적인 도움과 옆에서 보살핌이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실제적인 도움과 필요를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알아서 정착하고 알아서 신앙생활하고 알아서 살아남으라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한 영혼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고 연결됐다면 우리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나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많이 좀 강력하게 얘기하면 지금 다른 사람들 돌아볼 여유가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신앙생활에 버거워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혼들을 많이 보내주시고 챙겨고 돌봐주고 실제적인 도움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내 삶에 급급하고 내 이 섬김과 내 사역에만 급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준비, 영적인 준비와 실제적인 준비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의 기술로 잘 살고 성공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 섬기도록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기술이 다른 사람을 섬기는 기술이 되어야 되고 다른 사람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되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사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기술도 지식도 지혜와 총명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이 능력 주실 때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할머니 가정 영적 전쟁이에요. 우리의 모든 사역과 섬김은 영적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고백으로 이 찬양 함께 하십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신 능력으로 주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십시다. 부살렐과 올리압을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에스더를 불러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의 모든 부르심을 받은 사명자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주십니다. 우리는 그 기술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구하며 주여 나를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영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은혜 구하면서 주님의 영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부르신 그 부르신의 이유와 목적과 사명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사와 성령의 한가심으로 아버지 앞에 감당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 주신 능력으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가려 주시면서 내 힘이 아니라 내 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를 감당할 수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 수고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삶의 자리, 나의 섬김의 자리, 나의 사역의 현장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주님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하늘의 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하며 주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주의 모습 되게 하여 주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응답하여 주시고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 기도합니다. 주의 임자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주여 우리 가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아직까지도 하나님께 모든 축구를 내어드리지 못한 가족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통치하시고 좌장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홀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기 위해서 기억하면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가족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배우자, 우리 자녀들, 우리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가족들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더 큰 은혜와 은총을 우리 가족들에게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지금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들이 연로해 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너들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시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이 부려지기 전에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견고해지게 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서가게 해주시고 기도의 물이 강해지게 해주시고 올바른 신앙생활과 믿음생활 잘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시면서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심지가 견고하여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목소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 세임을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앙과 믿음의 아름다운 모범이 되게 해주시고 내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배우자가 믿음 가운데 서 있게 해주시고 아직까지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못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는 이 가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언제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여 변화시켜 주시면서 그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주시고 생각과 마음의 태도와 그의 고집을 꺾어 주시면서 아버지의 상황을 바꿔주심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옆에 나오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옆에 나가게 해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역사하여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주 구원하여 주시고 올해가 가기 전에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신앙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의 믿음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의 신앙의 열정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견고하게 해주시고 우리 자녀를 키울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려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족들에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주 앞에 간구하고 주 앞에 나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큰 그림을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전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주 앞에 끝까지 인자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가족들 이 신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 보혈을 지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복음이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할머니와 손자를 사랑하셔서 전화 통화하게 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역사하여 주시고 그 가정에 역사한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발걸음을 옮기서 주님의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3대 위로와 회복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일에 그렇게 주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져주시고 그 손자와 할머니를 중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와 사단의 방해로 나오지 못하는 분들 주여 역사하여 주심으로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의 품에 나오게 하시고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회복과 기적과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구원이 필요한 분들, 복음이 필요한 분들, 은혜가 필요하고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주님의 예배의 자리에 교회의 목장에 찾아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제가 우리 목장이 우리 교회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영적인 실제적인 마음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준비된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품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품 안에서 역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은혜가 필요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분들이, 은혜가 필요하고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이유로 주님의 손에 나오지 못하고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망설이고 있습니다. 주여 주님 역사하여 주심으로 만남과 계기와 인도함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 지명을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 보혈을 의지하고 주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때에 주의 보혈로 덮어주실 때에 그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악한 영의 계계와 방해와 공격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같은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만났던 전화했던 그 할머니와 그 중학교 1학년 손자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공격과 방해와 계기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심으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수님이 공헌 만들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며 은혜를 경험하며 그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뿌리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을 안을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우리가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마음의 준비와 실제적인 준비와 영적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목장이 그런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적으로 준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괴로움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나올 때에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역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장 식구들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말씀의 자리, 역사의 자리, 예배의 은혜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데 머뭇거리고 있다면 주저앉아 있다면 뒤로 물러 있다면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불러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며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내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나의 태도와 나의 말투와 나의 모습을 변화시켜 주시므로 그들 안할 수 있는 것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어 주시옵소서. 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교회 공동체 수위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시는 성령의 지혜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다리 목사님과 동사 목사와 직분자들, 섬기는 분들
목장을 섬기는 분들, 교육 목장을 섬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많은 분들이 은혜 가운데 교회를 잘 섬기게 하심으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교회들과 선교단체들과 선교사님들이 사명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는데 생명의 위협을 받고 물질의 어려움과 핍박과 연약함과 고통 가운데서도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은혜 베푸셔서 복음의 역사가 곳곳에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간절히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간절히 즐겁게 뜨겁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임자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성령의 역사 은혜를 구하며 주님의 교회를 기도할 때에 주님의 세우신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의 역사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세우신 주여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목사님과 목사와 아버지 세우신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섬겨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간구가 우리의 헌신과 열심이 아름답게 결실되게 하여 주시고 열매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기도를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식과 온갖 기술들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역에 능하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예비된 영혼이 주님의 손에 나왔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